여태껏 가장 짧은 네, 찬양 아닌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옆에 분에게 말하라고 하면 하시는 분만 하시니까 이렇게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보십시오. 네, 스스로에게 하는 거예요. 별 생각 다 했습니다. 자, 이제 자기에게 다짐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사랑하자, 용서하자. 네, 자기에게 꼭 그렇게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용서와 사랑을 깨달은 강도입니다. 물론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몰라서겠습니까? 얼마나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시고 이미 잘 아시죠? 잘 안 되니까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강도의 이야기를 한번 나눌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에서 누가만,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살펴보죠. 이 저자인 누가만 유일하게 이 강도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냥 살짝만 한 줄 정도 언급하는 정도지만 유일하게 이 저자인 누가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에 이 두 강도 이야기를 끼워 넣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 지금 좌우에 두 강도가 인생의 마지막 기로에 이제 서 있습니다. 두 강도가 달려 있습니다. 유독 이 누가의 시선에 두 강도의 모습이 들어온 거예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만 바라봤을 것 같은데 누가의 마음에, 누가의 눈에는 이 양편에 있는 두 강도가 시선에 들어온 것입니다. 두 강도가 십자가 형벌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극악무도한 강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그 사형 제도입니다. 사형 틀입니다. 그거는 현존하는 아직까지 정말 가장 잔인한, 인간이 만든 가장 잔인한 사형 틀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이 두 강도는, 예수님 좌우편에 달린 이 강도는 아주 극악무도한 나쁜 놈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둘 다 똑같이 극악무도한 강도였고 둘 다 똑같이 지금 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왜 저자인 누가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이 두 강도 이야기를 포함시켰을까요? 뭔가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겠죠. 그렇죠? 의도가 있으니까, 중요하니까,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순환 사건에 살짝 끼워넣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강도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배워야 될 것,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9절과 4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자, 지금 두 강도가 한 말을 39절에 40절에 기록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은 뭐냐면, 자, 이 두 강도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좌우편에 두 강도가 있었잖아요. 이 두 강도의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기억하라.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39절, 40절 말씀을 읽었고요. 그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 성경은 예수님 좌우편에 달린 극악무도한 강도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서로 한 말을 통해서 서로 지금 한 강도와 또 한 강도가 서로 다르다, 대조하고 있음을 성경은 39절과 40절 통해서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자, 먼저 어느 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편에 있는 강도가,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39절에 보면 그가 뭐라고 조롱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아마 누가가 그것을 잘 캐치한 것 같습니다. 자, 그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조롱하냐면,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좀 구원해봐라. 이것은 저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겸손히 간구하는 게 아니에요. 조롱하는 거예요. 비웃는 것입니다. 이 조롱과 비웃음은 그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성경 갖고 계시면 3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35절에 자, 관리들이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이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이 강도가 한 말이랑 비슷하죠. 또 37절에도 보면 군인들이 희롱하면서 말합니다. 너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너를 구원하라. 이렇게 지금 이 강도의 비웃음과 조롱의 출처가 어딘지 알 수 있어요. 바로 관리들, 사람들, 군인들이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한 그런 말이에요. 지금 이 강도가 이 사람들의 말을 빌려서 같이 조롱하고 같이 비웃는 것으로 봐서 지금 이 강도는 사람들의 편에 서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무지한 사람들,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지금 비웃고 조롱하는 그 무지한 사람들, 다시 말해 악한 세상의 편에서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편에 있는 한 강도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비웃고 조롱하는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비난을 쏟아놓는 그 현장에서 홀로 예수님 편에 섭니다. 그게 39절과 40절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실도 아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이 강도가 예수님 편이 아니었어요. 십자가에 달릴 그 처음에는 마가복음 15장 32절에 보면 둘 다 욕했다고 나와요. 자, 마가복음 15장 32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자, 시작은 둘 다 그놈이에요. 똑같이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비방하고 무지한 사람들 편에서, 악한 세상 편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웃었습니다. 처음엔 양쪽 있는 좌우편에 있는 강도 모두가 완악한, 강팍한 죄인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그런 정황들이 사실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32절과 33절에 보시면 이 두 강도를 묶어서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32절에 두 행악자 그렇게 나오죠. 33절에도 두 행악자. 그러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시작은 둘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39절 40절에 와서는 행악자 중에 하나, 그리고 40절에는 또 다른 행악자, 이렇게 처음엔 두 행악자로 묶어서 표현하는데 나중에는 둘을 구분하며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처음엔 똑같았다. 그런데 나중엔 차이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둘 사이에는 사실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차이가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차이가 보이십니까? 이 차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정말 핵심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이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모습 그대로 최후의 심판에서 오른편과 왼편이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지금 누가가 캐치한 거예요. 이 두 사람을 보여주고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걸 기억하라는 것이죠.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옆에 계신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바라보는가,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 대한 인식의 차이예요. 이 두 강도의 상반된 이 반응은요,
상징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자, 보세요. 먼저 비방한 강도. 비방한 강도가 본 예수님은 그의 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비방한 강도가 본 예수는 자기도 구원 못하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너 자신을 구원해봐라. 비웃고 조롱하는 그 말 속에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기도 구원 못하는 무능한 존재다. 또 예수는 단지, 그의 눈에 비친 예수는 단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죄인일 뿐인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인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회심한 강도가 본 예수, 어떤 분일까요? 회심한 강도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죄 없는 의로운 분이십니다. 발견한 거예요. 아, 저분은 뭔가 다르구나. 우리의 죽음과 다르구나.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41절에 나오죠.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분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니까 그는 알고 있었어요. 이 십자가가 위법이라는 거, 악한 처형이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의 사이로 두 강도가 있습니다. 이 두 강도의 상반된 반응, 이것은 뭘 나타내냐면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인류의 두 가지 반응이에요. 예수님을 누구로 보고 있느냐? 누가는 이 두 강도의 상반된 모습을 보면서 모든 인류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두 강도처럼 예수님을 알아보느냐 알아보지 못하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냐 아니면 무능하고 자기 죄 때문에 죽는 죄인이냐, 알아보느냐 알아보지 못하느냐, 두 가지 반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성경은 지금 두 강도를 놓고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이 두 강도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비방한 강도처럼 예수님을 오해하고 세상 편에 서서 조롱하고 비방하고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삶을 마칠 것인가? 아니면 회심한 강도처럼 비록 강도요, 처음에는 똑같이 비방하고 세상 편에 서서 예수님을 비웃었지만 나중에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이 무죄하신 분이고 날 위해 십자가 지신 나의 구원자로 믿고 삶을 마칠 것이냐? 성경은 다시 한번 이것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메시지인 거예요. 구원의 외침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 여러분, 식상한 질문이겠지만 그래도 저는 물어봐야겠어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두 가지 반응이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조금 더 나아가서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는지 사실 답을 떠넘겨 주고 있죠. 떠먹여 주지요. 비방한 강도냐, 회심한 강도냐, 어느 쪽에 서야겠습니까? 당연히 회심한 강도 쪽에 우리가 있어야겠죠.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죄가 있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힘이 있으셨지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대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차이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네. 비방한 강도와 회심한 강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인식 차이가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이 이 삶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에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는 그 사실을 믿고 천국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는 41절 4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자,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자, 어떻게 이 마지막 순간에, 처음엔 똑같았거든요. 어떻게 마지막 순간에 강도가 변화되었을까? 강도를 회심하게 한 그것은 무엇일까? 이거를 한번 오늘 41절 42절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이 대답도 반드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두 강도의 차이도 기억하고 어떻게 그 강도가 회심했는가, 그거에 대한 대답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강도를 바꿔놓은 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용서, 사랑. 네, 강도를 바꾼 건 용서와 사랑입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두 강도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과연 무엇이 이 강도를 바꿔놓았나? 무엇이 강도를 회심시켰는가? 이 부분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강도는 변했습니다. 그의 말과 행동에서 그가 처음과 다른 모습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실히 알 수 있죠. 첫 번째,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41절에 고백하죠.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는 거야, 벌 받는 거야.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예수님 믿을 때 믿음의 여정의 첫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죄인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죄인됨을 인정하는 회심이 없이는 출발이 안 돼요. 믿음의 생활,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꼭 한번 살펴보십시오. 회심이 없이는 신앙을 출발할 수가 없어요. 내가 십자가 앞에서 죄인이구나, 죽어마땅한 죄인이구나, 행악자구나, 극악무도한 강도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 그 은혜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강도는 그걸 깨달았어요.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둘째, 그가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합니다. 42절에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나도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지금 구원을 요청하죠. 분명한 사실, 그는 변했어요. 처음과 180도 완전히 다릅니다. 자, 무엇이 이 강도의 그 처음에 완고하고 강박한 그 모습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십자가 상황입니다. 자, 십자가 상황에서 처음에 두 강도 모두 강팍했고요, 두 모두 예수님을 향해서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회심한 강도는 그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까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강도의 강팍하고 부정적인 시선을 바꿔놓을 만한 요인이 그 어디에도 없어요. 지금 십자가 상입니다. 누가 뭐 가르쳐 주거나 배우거나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장도 아니고, 지금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어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바꿔놓을 만한 환경과 어떤 요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는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몇 시간 동안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2절과 33절에 보면 이 두 강도는 처음에 똑같았어요. 시작은 똑같았어요. 그놈이었습니다. 둘 다 똑같이 세상 편에 섰고, 똑같이 부정적이고, 똑같이 예수님께 욕하고 조롱하고 비난했어요.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면 39절에 와서 40절에 와서는 한 행악자, 다른 행악자 서로 따로따로 구분해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달라졌다는 것이죠. 처음엔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확실히 다릅니다. 자, 그러면 33절과 39절 그 사이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간극 속에서 뭔가 이 강도의 마음을 감동하고 움직일 만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용서와 사랑이 맞는지 한번 우리가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33절 그리고 오늘 39절을 같이 봤는데요. 자, 그 사이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33절과 39절 사이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걸 찾을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3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기도하는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기도하는 예수님이 중간에 있어요. 자, 그 기도의 내용이 예수님이 그 순간에 뭘 놓고 기도했는지 그 기도의 내용을 34절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네. 여러분, 성경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이 예수님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 이게 강도의 마음을 녹인 거예요. 이 강도는, 회심한 강도는 자, 마지막 순간에 그를 회심하게 만든 것, 예수님께 나도 좀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주님을 향해서 구원을 요청한 것, 그의 마음이 변한 것, 그것은 예수님의 기도에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끝까지 사랑한 겁니다. 끝까지 용서하는 바로 주님의 모습을 보고 이 강도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고 마음이 열린 거예요. 누가 이럴 수 있습니까? 죽는 순간에 자신을 누명씌우고 죽음으로 몰아놓은 그 무지한 원수들을 향해서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상처 주고 죽음으로 내몰면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 영혼들을? 정말 이 모습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십자가는 또 어떻습니까? 엄청난 고통의 무게가 짓누르는 그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 위에서 너가 너 스스로 한번 구원해봐라 하면서 비웃고 조롱하는 그들을 하나님, 저들이 무지해서 그런 거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 이거 한번 여러분들이 경험하면 마음이 활짝 열리지 않을까요? 감동받지 않을까요? 불쌍한 저들의 영혼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용서하신 이 모습에 강팍했던 이 강도의 마음에 이 무거운 짐이 이게 해결이 된 겁니다. 이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진 것입니다. 완악했던 강도이며 처음에 예수님을 조롱하고 세상의 편에서 예수님을 비웃던 이 강도를 십자가에 달린 그 순간 동안 변화시킨 것, 그것은 다름 아닌 변치 않는 예수님의 사랑, 변치 않는 예수님의 용서의 모습이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십자가입니다. 네, 십자가죠? 네, 저 십자가가 바로 용서와 사랑의 상징입니다. 저 십자가, 사랑과 용서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저 십자가예요. 사랑과 용서입니다. 그런데 변치 않는 사랑, 끊임없는 사랑이고요, 변치 않는 용서, 끝까지 용서하는 그 용서입니다. 저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습니다. 비웃고 조롱하는 까부는 무리들을 제압하시고 일망타진하실 수 있어요. 심판하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그 힘과 권세를 쓰지 않으셨죠. 순종하셨죠. 그러면 안 되니까. 왜냐하면 힘으로 군림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힘으로 군림하는 것은 세상의 방법입니다. 세상 편에 서서 조롱하는 강도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자기를 희생하는, 바로 저것이
하나님이 구원한 방법이에요. 저 방법으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겁니다. 저 용서와 사랑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자로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용서와 사랑, 이것이 차가웠던, 강팍했던 이 강도의 마음을 녹이고 180도 바꿔놨습니다. 죽어가는 순간에서도, 엄청난 고통이 짓누르는 상황에서도 영혼을 사랑하고 용서하신 예수님을 보고 강도가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큰 충격을 경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고난과 또 죽으심을 믿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두 강도는 우리의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가망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완료형으로 쓰고 있어요. 살 소망이 없었던 극악무도한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회심한 강도가 주님께 나도 좀 구원해달라고 요청한 것처럼 우리도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 내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바꿔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만들고 처음에 세상 편에 있었던 여러분을 예수님 편에 서게 만든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처음에 똑같았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사는 육신에 매여서 정말 우리도 똑같이 멸망으로 향하고 있는 죽을 죄인이었던 우리를 뼛속 깊이 새롭게 바꿔놓은 것, 그것은 여러분을 향한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과 용서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 바뀌셨잖아요. 믿으십니까? 맞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설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저도 그렇고 설교를 듣는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다 저 십자가 때문에 이전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사랑과 용서, 그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맞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저 십자가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정말 그 사랑과 용서가 흐르고 있습니까?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는 저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간직하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고 과거에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틀림없이 이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문득 우리 마음을 체크해 봐야 돼요. 혹시 이 자리에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그 사랑과 은혜가 식어져 버린 분들 안 계십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늘 말과 행동은 타인을 용서하기보다 정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다시 십자가를 회복하시고 사랑과 용서 회복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 십자가가 있으면 먼저 용서할 수 있어요. 먼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십자가 사랑과 용서를 먼저 경험한 책임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우리는 저 놀라운 사랑과 은혜, 용서를 경험하고 맛본 장본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책임이 뭐냐?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용서하는 책임이 먼저 경험한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용서가 우리를 180도 이전과 다르게 변화시켰듯이 이제는 우리가 우리 주변에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이 사랑과 용서를 베풀 때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사랑과 용서예요.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사랑과 용서가 사라져버리는 시대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사명이 있다면 다른 거 없어요. 이 사랑과 용서, 먼저 경험한 우리가 사랑과 용서를 베풀고 나누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두 가지 역할, 성도가 이 두 가지 역할을 잘할 때 세상이 조금씩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먼저 구원받고 먼저 변화된 여러분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도 하나 둘씩 십자가 사랑 아래로 모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주는 정말 따뜻한 세상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저희 두 아들도 열심히 자라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귀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줘야 될까요? 우리가 오늘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회심한 강도처럼, 예수님을 제대로 확인한 그 강도처럼 우리도 변화받은 대로 살면 됩니다. 먼저 용서하시고 먼저 사랑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나시는 분 있다면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고 먼저 가십시오. 여러분, 관계에서 소원하신 분들 계시죠? 정말 나의 사랑을 간구하는 사람들 계시죠? 오늘 말씀 듣고 실천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아들의 보혈로 살리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나 같은 죄인,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보혈을 넣으신 그 사랑을, 그 놀라운 사랑과 용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을 체험한 우리가 교회가 먼저 사랑하고 용서의 손길을 내밀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혹여나 우리 주변에 관계가 불편하거나 용서가 필요한 관계가 있다면 오늘 말씀이, 하나님 오늘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의 찔림을 받아서 먼저 가서 사랑하고 먼저 가서 화해를 요청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래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로 인해서 이 세상이 바뀌기 원합니다. 따뜻하고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세상으로 바뀌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그런 살기 좋은 행복한 거룩한 나라 물려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